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4번째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 너머에 계시는 이 사건을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에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의 거리가 한 6.4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쭉 해오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느라 참 많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또 힘들었을 그런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쉼을 취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북돋아 주시고 또 그 기회에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들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주님이 이동하는 그 동선을 이들이 잘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6장 33절은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큰 무리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보로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그리고 그 모여있는 무리들의 수가 5,000명쯤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계수에 들지 않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산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파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이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몰려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열광한 사람이에요. 미쳐있는 사람인 거죠. 이야, 이런 대단한 일을,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다니, 저분이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할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알았다든지, 내가 저분에게 가서 뭔가 좀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좀 배워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야, 저분을 따라가면 뭐 좀 신기한 것도 보겠구나, 뭐 놀라운 기적을 또 저분이 일으킬 텐데 그거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재밌겠는데, 흥미로운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후에 여기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자 어떻게 반응했지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 때문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 큰 무리들처럼 기적, 뭔가 좀 신비로운 일, 이런 것에 의존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6월절이었다. 때가 마침 6월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요한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제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들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만여 명이나 되는 이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모여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6월절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언급했을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6월절 사건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때가 6월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5절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포함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주님은 그거를 잘 아셨어요.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관심은 그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나를 따라온 사람들 저들 참 미안한데 뭐라도 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이런 관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 주님의 의도, 이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빌립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사실 빌립 개인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죠? 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그냥 머리가 아주 그냥 팍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 빌립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주님, 조금씩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빌립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저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물적인 증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빌립이었다는 거죠. 이런 빌립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이런 어떤 능력, 자질, 이런 특성, 이런 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주님은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빌립의 눈을 열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현실의 것만 보고 있는 이 빌립,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떡을 살까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빌립이 그리고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요 며칠치 급료가 되는 거죠? 200일치. 2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한마디로 이 빌립의 대답은 뭐죠? 주님,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조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돈이 많아도요, 이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한 분량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안드레가 또 이렇게 주님께 대답하죠. 사실 이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갖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 이런 도시락은 일반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라고 해요. 그렇게 특별한 도시락은 아니죠. 아마도 이런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무리 중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싸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까서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배부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금 먹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보다는 조금 비용이 덜 들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이 성경의 말씀이 아주 그냥 더 정말 은혜롭고 흥미로웠을 텐데,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소년을 보고, 아이를 보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다면, 얘야, 너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구나. 주님께 이걸 드리자.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분이 행하실 우리를 한번 할 일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벌써 좀 마음에 감동이 오시지 않으세요? 안드레가 이 정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직면에 있는 이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전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으셨어요.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뭔가 하시려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모여 앉게 하신 뒤에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떡과 이 물고기에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음식을 나누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요한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이 기적의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양이에요. 이것은요, 사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함, 인간의 절망적인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충분히 먹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 음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어졌을까? 그렇죠? 사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음식이 떼어졌을까? 그런데 요한은 그런 거에 관심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배불리 음식을 먹었어요. 충분히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난 뒤에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남은 떡 조각을 버리게 두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버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이것을 다 모으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바구니에 찼습니까?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12라고 하는 숫자도 나름 영적인 의미를 가지죠. 이것은 충족함, 풍족함을 가리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의 필요와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충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모여있는 큰 무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양식을 충분하게 풍족히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이렇게 먹이실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목적과 의도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죠.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감동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뭘 원했죠? 그들은 기적을 원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다렸거든요. 바로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분은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로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쭉 행하시는 것을 딱 보고 결정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름의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이분은 오실 그 선지자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선지자 이거든요.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임금, 그들이 마음속에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죠. 야, 이분이면 되겠구나. 이분이면 우리의 이 처한 비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분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야, 이분은 진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으로 삼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으로만 우리 주님을 이해하고 바라봤어요. 그들의 관심거리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진짜 이유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라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민족 이스라엘에 제한되는 메시아가 아니세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세요. 그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셨다면 이런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어야 돼요. 오병이어뿐만 아니에요. 물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은 또 나름의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적도 우리 주님은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지금 여기에 몰려든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 현실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하셨어요. 이 땅의 물리적인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제를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맞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건 이후에 진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인과 관련해서 쭉 설명해 가세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6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배만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사람이야. 나는 메시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가 쭉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배워왔잖아요.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주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 내 기대에 좀 부응을 해주십시오. 내 필요에 주님 조금 응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바랬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땅의 욕망을 이루고자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떡과 물고기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죠. 기대감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대, 필요에 우리 주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주님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기적,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아닌가 본데? 이게 뭐 어쩌다 보니 그냥 우연히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이런 일이 현실화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시작부터 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키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똑같아요. 교회는 내 나라가 아니죠. 내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주권자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겸손해져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 예수님 믿어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 물론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식이요 막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부동산 그 가격이 몇 배 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될 테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이 물질의 복이 되었든 건강의 복이 되었든 어떤 복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순서를 바꾸잖아요. 주님, 지금 저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 이 땅에 필요한 양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요청은 뭡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지. 나는 그것도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너의 관심의 1순위가 그게 아니야. 그게 돼서는 안 돼.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영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육신의 양식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육신의 양식은요, 한 끼만 걸으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 갑자기 막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막 떠오르고 말이죠. 입에서 막 침이 나오고 그런 음식이 내게 탁 차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짜증이 나고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그렇게 끼니를 그때그때마다 막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욕구.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의 양식을 이런 태도로 대해본 적이 있나요? 하루 안 먹어도 그만, 이틀 안 먹어도 그만, 일주일 안 먹는 것도 괜찮아요. 한 달, 1년, 기한이 없어요. 안 먹어도.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연약함이죠. 먹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늘 갈등하잖아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신령한 일과 세상의 일 사이에 우리는 늘 충돌하며 살아가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충돌,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택하며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일, 신령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6장 35절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바로 세워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의 것 현실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영적인 실체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오 공급자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라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